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소위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하면은 뭐 이렇게 무슨 시라고 바늘처럼 따라붙는 내용이 있어요. 그 휴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거. 네. 도대체 휴거가 무슨 말인지 저는 솔직히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 뭐 국어사전 찾아봐도 마땅히 정확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휴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1960년, 70년 이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 휴거라는 건 신학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대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덜 돼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자의적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게 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겠죠. 성경에 대한 성령의 이 감화 감동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는 성경이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근데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떤 사건들의 계속된 연속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떤 은혜도 있었냐면 그 사건들이 생생하게 저에게 그냥 이렇게 막 펼쳐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눈앞에서 그게 막 펼쳐지는데 뭐 환상이 됐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 속에 계시의 방법으로 그게 보여지든 경험케 되어지든 하여튼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저에게 이렇게 와닿게 되어지는,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사건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도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 문화적 수준이 돼야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도 재미가 더해져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들은 보면 볼수록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요소들, 그거는 이제 감독이 의도한 거겠죠.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편의 영화가 엄청 풍성해지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엔 뭐 2시간 반짜리 영화들도 많으니까 2시간 반 그냥 재밌다. 그냥 그 장면에 뭐 하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재밌다. 그리고 끝나요. 성경도 그와 같아요. 제가 제 신앙을 돌이켜 보니 어렸을 때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거야. 와, 이런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연구죠.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야, 제발 부탁이니까 너희들 이 성경을 통해 나에 대해서 좀 연구해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말씀들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고 또 베드로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이 어느 순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 진짜 놀라울 정도로 확 성장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기법으로, 예. 우리도 글을 쓸 때 보면 각자마다 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만이 이렇게 그 사람이 글 쓸 때는 그 무슨 이렇게 글 쓰는 뭐 요소들이 막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쓰는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 작법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66권 성경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각 권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소위 그걸 이제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데 그 맥이 딱 뚫려요. 예. 그러면서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으면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 나오듯이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참 미미했던 신학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학이 확 발전해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석인 거죠. 왜?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이죠. 예.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예,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휴거, 우리 휴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공중 어딘가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호련히 천국으로 슝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 요걸 우리는 다 휴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배웠었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요 휴거론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신학이라는 곳에 신학의 전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학의 정수를 딱 맛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문자적인 이해의 신학들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근데 어떻게 글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는 쓸 수 없구나. 그게 이게 딱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소위 이제 그 휴거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휴거는 우리에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맞죠? 예.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미 휴거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아직도 어떠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비록 지금 우리한테는 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믿어. 그럼 그거 너한테 재현될 거야 라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 서신서 있죠. 서신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서신서라 그래요. 예, 사도행전부터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니까. 서신서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보냈다. 이게 서신서예요. 편지 썼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세요라는 그 내용들을 각 교회에다가 편지로 다 보냈다니까요. 그게 엮이고 모이고 하나로
집약되어져서 신약이 됐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휴거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휴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휴거라는 그 단어를 차용만 해서 쓸게요. 휴거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구름 속으로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그걸 봤다고 이렇게 멍하니 어휴 내 님이 가시네 막 이러면서 갔다고요. 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발이 떠서 소위 말하는 그 공중으로 슉 올라가시더니 어느 순간 구름 속으로 뺑 하고 사라졌어요. 예. 그거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근데 되게 웃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2명밖에. 누구?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신약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은 그 현장이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누구?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 정통했고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휴거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거 안 썼어. 아마 저 같았으면 그거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니까요. 심지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에 의하여서 전도받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했던 동역자예요. 그도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요. 걔는 아예 그냥 먼 나라 이방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그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의 휴거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휴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붕 떠가지고 어디론가 구름 속으로 뿅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휴거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충만했을 때, 예. 우리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뭐하고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전도했을 때, 예. 그때가 사도 바울의 초기거든요. 신앙과 신학의 초기이거든요. 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여과 없이 쓴 거야.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쓴 거예요. 첫째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휴거의 현장에 없었어요. 되겠죠? 네. 그리고 아직 3층 천을 막 왔다 갔다 하기 전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 공중에서 막 이 주를 만나리라, 막 구름 속에서 막 만나리라.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휴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자,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독특한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피조 세계 이렇게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휴거 될 때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목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중에서 주를 본다라는 건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공중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닙니까? 또는 땅에서 뭐 이런, 바닷속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12명은 아니죠. 그 가룟 유다 없으니까. 예수님의 휴거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걸 역사라고 해요.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사건들의 연속이 역사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막 올라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순간 구름 속으로 뿅 사라져요. 이걸 봤다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돼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묵시는 진짜 있는데 이게 닫혀 있는 거야. 예. 진짜 있는데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묵시해요. 우린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전체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사망을 이겨내셨죠. 부활이라는 걸로 사망을 이겨내셨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뭐를 초월하게 되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게 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그게 묵시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그냥 누구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역사와 묵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걸 이렇게 딱 중첩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묵시는 진짜 있는데 아직 뚜껑에 닫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를. 소위 말하는 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은 진짜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실지하는 그곳으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죠? 그렇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묵시를 계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391장 4절에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이거를 맞이할 수 있다니까? 예. 이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어떻게 맞이하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똑같은 상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가 앞으로 몇만 년이 흘러도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 누구한테? 그에게만 안 일어나. 네. 그에게만 그 소위 말하는 그가 믿고 있는 휴거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공중에서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뭐가 안 되면 시공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면 절대 요 세계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요 391장을 부를 때 4절은 그 4절이 갖고 있는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예.
그냥 그렇죠. 언젠간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도 아니야. 그건 희망. 희망 속에서 언젠간 되겠지. 라다가 그냥 죽어 천국 가면 좋겠지만 지옥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을 것 같기는 하고 저는 항상 극단적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예. 공중에서 주를 본다? 아니 시공간을 넘어섰는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지금 누구한테는 예수님한테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예. 근데 무슨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한테는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아직 시공간이 안 열려 있으니까 뭐 한 겁니까? 제자들은 그걸 지금 공간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 버리시네. 언제 주님 오실까? 이거 하는 거야. 계속 또 어느 미래적 시점에서 나는 언제 또 주님을 다시 만나지? 이러고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이 아니죠.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그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걸 누구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없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그냥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영역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묵시, 계시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의 형태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진리의 껍데기를 싹 벗겨. 예. 그래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사도행전 1장에서 이걸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딱 받은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쓸 필요가 없어. 이 역사적 사건을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본 거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본문 보면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호련히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이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있으실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죠?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오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름이라는 걸로 뭐해요? 자기를 감춰. 그래놓고 본인의 실제하심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예. 이건 구약적 개념이죠. 이게 어떻게, 그게 구름 기둥,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불 기둥, 하나님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구름은 소위 메타포라는 거예요. 메타포는 알리고 싶은 어떤 걸 어떤 다른 대상으로 통해가지고 비껴 보여주는 걸 메타포라 그래요. 예. 비유, 이런 거. 예. 구름은 그건 겁니다. 그런 때 구름도 그냥 실제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면서 저기 혹시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러하고 있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네, 영광의 임재. 그러면은 구름 속에서 주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아직 제자들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는데?
죄사함 받았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본질적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이미 해결하셨는데 본인들이 뭔 죄를 사함 받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뿅 사라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육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뭔 놈의 구름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 없어, 그런 예수는.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구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구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공간을 넘어서 이 육이 아니라 진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본질, 본연으로서의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어제 수요 예배처럼 믿음이 생겨. 예. 근데 이 믿음은 죽어서 생기면 안 되죠. 그 마지막 때에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돼야 돼. 근데 이 휴거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장구한 역사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주를 뿅 하고 나타나. 그때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일어나야 돼.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휴거가 본인 살아있을 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한다니까요. 제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휴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뿅 사라졌다라는 거를 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네. 그걸 보면서 내님은 언제 오시나 이래가고 있는 거야. 절대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안 와.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 주어지는 그 은혜 있길 원합니다.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죄 없는 순전한 상태로 그 온전한 의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좀 만나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